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짧은 말씀인데요. 12장 2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제목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가 좀 말았는데요. 왜 고난이 영광이 되는가? 그런 제목. 왜 고난이 영광이 되는가? 그런 제목 가지고 사실은 이 본문 말씀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이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인자가 영광 얻을 때는 십자가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이야기인데 고난이 영광이라는 이야기인데 성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혹시 예수님만 감당할 수 있는 영광이 아닌가? 예수님만 감당할 수 있는 영광을 우리가 너무 우리도 할 수 있는 것 마냥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등등등 생각을 해봅니다. 청년들이랄지 주변에 지인들하고 통하다 보게 되면 결론은 뭐냐면 한결같이 다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직장 취업 하나만 걸려도 너무 힘들죠. 그렇죠? 힘들고 잘 취직도 안 되고 그리고 온갖 준비를 다 해도 꼴랑한 말 그렇지만 좀 그렇게 원하는 데를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실직 하나만 해도 그렇죠? 직장 잘 다니다가 저 어려서 어머니가 쌀 떨어졌다 얘기하고 그다음에 야 아버지 직장 간둔다 이 말하면 가슴 철렁한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 당시엔 수색동에서 스테인레스 중국산이 들어오기 전에 제조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집에 있던 수저, 젓가락, 밥그릇은 다 아버지가 만든 거였어요. 지금 다 버렸지만 어쨌든 그런 거죠. 실직 하나만 해도 힘든 거죠. 예를 들면 우리 남편분들이 갑자기 여보 나 사실 잘렸어. 벌써 2달 됐어. 또 어디 갔다 왔어? 파고다 공원 갔다 왔어. 그러면 가슴이 철렁할 거 아니에요. 파고다 공원 말 나왔으니까 만약 거기 가면요 뒤가 뒤숭숭해요. 송해거리라고 말하는데 그냥 뭐가 이렇게 옛날 말로 좀 후진 동네 이렇게 그냥 장기 두고 앉아 있는 할아버지들 그리고 3,500원짜리 순댓국 먹으면 그냥 맛이 맛있다는 못 먹겠어. 그런 부분들 이발 3,500원 이발하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그 파고다공 가면 다 이렇게 막걸리 소주병 까고 앉아 있는 할아버지 많거든요. 그런가 하면 그 건너편 가면 옛날에 김두한이가 이렇게 관리하던 국일관이라고 있어요. 국일관. 거기는 연금 수혜자들이 오는 곳이에요. 파고다 공원 쪽에는 이제 깡소주 들고 오시는 분들이고 그 길 건너면 다 있어요. 거기에 당구장, 사우나, 식당, 콜라텍 그리고 다방 같은 카페 같은 게 다 있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거기 가면은 그 종묘가 쫙 내려다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렇다고 그 무슨 얘기냐면 실직을 딱 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병이 딱 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친구 목사 어머니 장례식 때문에 잠깐 그 부평을 갔다 왔습니다. 그 친구를 좀 기억이 별로 없어요. 결혼할 때 한번 만나고 독립문에서 그리고 누구 장례식 때 한번 스쳐 지나가 만났던 거 외에 거의 몇십 년만 만난 거야. 이렇게 늙었어. 그래서 저를 보면서 이제 이렇게 피부가 좋다고 말을 해서 자전거 타라고 말했습니다만 그러면서 늙는다는 그 말 자체가 유쾌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귀가 안 좋아서 오늘 갔는데 난청입니다. 그래서 난청이군요. 예, 노인성 난청입니다 말할 때 깜짝 놀랐어요. 이게 노인성 난청이 나한테 올 때인가? 그런 걸 벌써 수년 전에 그걸 들었으니까 이렇게요. 또 예를 들면 부부 사이에 갈등 하나만 해도 죽을 것 같잖아요. 죽을 것 같고 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또 삶을 사는데 상처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말할 때 엄청 많은 거예요. 상담자들은 상담을 또 받아요. 왜냐하면 이 독한 말, 썩은 말, 사망의 말, 그리고 아픔의 말을 듣다 보니까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병들어요. 이렇게 병들어서 또 다른 슈퍼바이저에게, 교수님들에게 가서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가 그 동교동에 있던 정신치료연구원이라고, 세브란스 병원 정신과 의사이면서 기독 정신과 의사 협회 무슨 뭐 되는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제 아세안합 신학대가 상담대학원을 나왔는데, 거기서 그분에게 한 2학기를 강의를 듣게 됐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분도 그런 거죠. 이제 그분도 목사예요. 목사이면서 의사예요. 정신과 의사. 그러면서 상담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이렇게. 한자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병원을 가도 상담을 해도 전부 다 사람들이 고난의 말, 사망의 말을 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목사로서, 의사로서 그들을 살리고 돕는 그 부분이 참 의미 있다는 말을 해서, 한동안 저랑 가끔 이제 잦은 뭐 교류도 하고, 그런 영향 때문에 또 우리 제자들하고 중국에 선교 갔을 때 그 말을 이렇게 옮겨놓고 말하다 보니까 제자 하나가 또 정신과 의사가 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영광이 된다는 이 말은 참 위대한 말 같은데, 내가 내 삶의 고난 속에서 그것이 영광을 향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냔 말이죠. 그 부분들이. 영광이라는 얘기는 독사라고 말하는데요. 독사, 여기 뭐 칠판이 없으니까, 구약에서는 카보드라는 말을 쓰고요, 신약에서는 독사라는 말을 씁니다. 예를 들면 위험이 있다, 뭐 존재가 충만하다, 가치가 있다, 그런 의미로 원어가 쓰여졌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본질적인 거룩함과 임재로 나타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주로 표현을 했어요. 예를 들면 성소 위에 주의 영광이 임하니라, 이렇게. 또 주의 영광이 와 함께하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인자가, 내가, 그렇죠? 영광 얻을 때가 왔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십자가를 의미한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기 전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라는 것을 예수님은 충분히 알고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에서는,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3번 나눠서 할 거예요. 오늘은 고난이 영광이 될 수 있는가, 다음 주는 구약 속의 신약 속에 나타난 영광은 어떤 의미고 그걸 비교하는 것을 한번 할 거고, 3번째 뭐 할 거냐면 존재적인 영광이 있고 관계적인 영광이 있어요. 이 3번째 거 오늘 꼭 하고 싶은데 근데 그걸 좀 미뤄서 이 말씀이 나타나기 전까지의 그런 내용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것은 십자가를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모든 완성의 순간인 거예요. 저는 십자가를 보면서 특별히 우린 고난주간으로만 끝나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 주님의 고난의 그 의미는, 십자가는 반드시 뭐의 바탕에서 봐야 된다고요? 부활적인 측면에서. 십자가가 단독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은 부활 사건의 출입구예요. 입구에 들어갔으면 출구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항상 부활을 전제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네. 고난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바가 있겠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20대로 돌아가고 싶냐라고 물으면 전 별로 그렇게 유쾌하게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이걸 다 알고 돌아간다면 모르겠는데, 이걸 모른 채 내가 어떤 길을 갔으며 어떤 곳에 도달했는지를 모른 채 과거로 돌아가서 그냥 살려고 또 말을 하면 또 엄청 방황을 했을 거란 말이죠. 오늘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깜짝 놀랐어요. 임직식 잘했어? 그래. 임직식 잘했냐고. 어떻게 알아? 너 이게 유튜브 있잖아. 다 보고 있는 거야. 다 보고 있고
구독 눌렀어? 안 눌렀대. 구독 좋아요 안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 해야지. 그걸 보고 다 보고 있는 거야. 물었어요. 야, 니가 찾을 수가 없더라. 야, 유튜브 없어. 페이스북도 없던데? 없어. 인스타도 안 보이던데? 안 만들었어. 카톡만 해. 그러는 거예요. 야, 나이가 얼마인데 그런 거 아니? 그러는 거예요. 야, 네 나이나 내 나이나 무슨 뭐. 너 좀 빨라요. 한 6, 7개월 빠를까?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말이지? 난 아직까지 작년 개척할 때도 장로님들한테 목사님한테 이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말할 때 또 했던 얘기가 있어요. 제 아직 에너지가 총량이 아직 95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적이 작년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그러는 거죠. 장래 당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보다 몇 개월 빨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보다 좀 더 나이가 많아 보이고 물론 뭐 뚝배기는 이제 다 날아가서 혼한 상태고 그리고 아니 야 교회로서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어떤 거에 치중은 못하지만 우리 교회 인스타가 어쨌든 인스타를 잘 안 하는 편이니까 인스타는 젊은 사람이 많이 하니까 어쨌든 간에 하려고 애를 쓰고 인스타,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가 우리 교회가 다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걸 업데이트하느라고 바빠 죽겠어. 그것도 엄청 그것도 손이 많이 가는데 언젠가 그 띄워줄 거야 그것도. 왜냐면 카페도 지금 한 5개월 거 밀렸어요. 카페 우리 교회 카페 있습니다. 주부에 보면요 그 앞에 주소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유튜브에 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 쇼츠에 제가 추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보니까 그런 게 너무 신기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러고 뭐 친구 목사를 쭉 보니까 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 안 하고 특수 사역, 청소년, 가출 청소년, 여자애들 그 쉼터 사역하는 그 목사 이외에는 그냥 유튜브 하는 정도. 유튜브도 친구가 10명이 되면 2명, 3명 할까요? 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은 아니 그렇지 않은데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말을 할 때마다 그 늙음이 이렇게 전달돼요. 그 늙음이 스멀스멀 묻어오는데 그렇게 유쾌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아니 그래도 이번 주에 하늘공원 자전거 타고 올라갔는데 지금 자기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하나 사. 당근에 많으니까. 그럴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겠으니까 그 20만 원 그냥 마음 없는 거겠지. 뭐 등등등 말을 하면서 어쨌든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을 빼고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은 우리의 현실 같아요. 찰리 채플린도 말했던 것처럼 멀리서 보면 인생은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이 말 자체도 사실은 인생에 고난이 많다는 거죠. 고난이 너무나 많고 얼마 전에 그 폭삭 소가수다 좀 못 봤는데 결국 못 봤어요. 왜 못 봤냐면 그 뭐죠? 유튜브 말고 넷플릭스에 그 가입이 안 돼서 갖고 못 봤고 그리고 뭐 짤을 조금 봤는데 또 슬플까봐 안 봤어요. 아플까봐 안 봤어요. 아플까봐. 전 그런 아픔들을 보고 싶지 않아요. 우리 김 전사님 펑펑 울었다 그러는데 그걸 보고서 그래서 한 10년 지난 다음에 보면 모를까 굳이 막 그걸 저는 이제 성향적으로 그렇게 안 보이고 이거 눈물 흘리게 하려고 만들었구나 생각이 이렇게 먼저 되기 때문에 이게 못 봐요. 못 보고 이거 돈 좀 벌었겠네 그런 생각이 못 봐요. 못 보고 막 울고 짤고 막 그러면은 야 이거 PD가 돼서 웃고 있을 건데 그런 생각도 막 들어서 어쨌든 간에 인생 속에서 고난이 참 많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본인도 고난을 당할 것인데 본인은 그 표현하기를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그렇죠? 수요일 날 보기에 무거운 주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생각을 세 가지로 말씀을 좀 보고 싶습니다. 고난이 어떻게 영광이 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자리이기 때문에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 사랑하심을 통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클라이막스 사역의 정점에 뭐가 있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하는 인자의 때라는 그 얘기는 우선은 부활을 의미했다기보다도 사실 십자가 자체를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 자체가 부활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의미는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이,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자리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실제 고통스럽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들에게 저에게도 몇 년 동안 힘든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게 늘 있지만, 늘 있어요. 늘 있지만 평안했거든요. 사실상은요. 샬롬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쯤에는 약간의 우울도 왔었어요. 이렇게. 그 우울인 줄 몰랐어요. 우울인 줄 모르고 정서적으로 그것을 다스리고 정서적으로 그것을 다독이면서 이겨낸 게 아니고 막 그냥 틈만 나면 걸어 다니면서 그렇게 해결이 된 거였어요. 이렇게 현상을 불러가지고 같이 막 걷고 청계천 걷고 나음산 막 줄기차게 막 올라가고 막 그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에 그 해결이 명동 거닐고 막 그렇게 하면서 해결이 됐습니다. 작년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작년에 그 고통스러운 과정이 없었다라면 친구가 묻습니다. 어떻게 개척한 거야? 늘 무슨 뭡니까? 자비량으로 직장 다니면서 사역한다고 했다고 들었는데 개척 어떻게 한 거야? 야, 요즘 개척은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한 때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개척한 지 1년 겨우 넘은 걸 본인이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묻는 거예요. 그랬어요. 내가 개척을 목표로 삼지 않았다. 그냥 어떤 과정이 있어서 상황을 정신 차려 보니까 개척이 됐더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들도 알고 다 아는 얘기들이니까요. 근데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영광스러운 개척을 이 어려운 시대에 누구나 다 말리는 이 시대에, 그도 친구 목사는 조기 은퇴갖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전 지금 개척을 하고, 예를 들면은 뭐가 언밸런스잖아 이게. 그러니까 누구한테 은혜를 더 주고 누구한테 은혜를 안 주시냐 말이야.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작년에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신 환경을 따라서 만남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은요 늘 많은 분들이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힘들지라는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마다 저는 이때 표정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힘들다고 약간 찌푸려야 되나? 작년 12월 달에 개척교회 세미나 같은 게 오셨던 분, 그때 이렇게 300만 원 주신 적이 있어요. 그 협회에서 청년의 협회가 많잖아요. 개척교회 목사들 이렇게 위로회가 있더라고요. 말 자체가 그 위로회를 내가 가야 되나? 그래서 갔는데 그것도 뷔페예요. 그래서 뷔페 좋아하시다는데 가서 이렇게 먹는데 갈 때 2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이렇게 고생 많으시다고. 감사한데 봤는데 굉장히 부끄럽고 야 이거를 내가 돈 주면 좋죠. 좋은데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게 저는 얻어먹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얻어먹고 걷어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고 내 돈 아끼고 남의 돈 쓰게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목사로서 가가지고 하나님 하신 걸 분명히 알면서도 가가지고 주는 걸 받아올리니까 마음이 좀 찜찜한 거예요. 물론 그거 잘 썼어요. 잘 썼는데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근데 그런 시각과 다르게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자리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영광의 자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 없는 영광이 있나요? 그냥 사법고시 그냥 한 2박 3일 밤새가지고 공부하면 사법고시 합격하네요. 제가 법대 아이들 말씀 사역했잖아요. 장난 아니에요. 장난. 어떤 걸 봤냐면 24시간 열람실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황파일로 열람 때 쫙 구석에다 이렇게 쳐놓고서 거기서 4일 5일 공부하고 엎어져 자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되면 집에 가는 거예요. 한 주간 내내 학교에서 작업 먹는 거예요. 학교에서 씻고, 그렇죠? 쓰레빠 씻고 다니면서 칫솔 꽂고 다니면서 늘 수건복에 들어 다녀야 돼. 애들이 다 법대 애들이. 그러면서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야, 그렇게도 떨어지는 거예요. 걔 중에 사법고시 반 해서 한 명이 딱 붙는 거예요.
붙으면 스타가 된 거야, 스타가. 제가 도서관에서 근로학생을 이렇게 부리다가 법대에 했어요. 조그만 애인데, 그래서 야, 여기서 뭔 게, 야, 자, 가자, 야, 여기서 가서 뭐좀 사와. 하던 애예요. 어느 날 걔가 근로학생 간두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는 시험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뭔 시험 합격했는데 뭐 운전면허? 뭐 그랬어요, 이렇게. 아니면 고시 봤는데요. 뭐 검정고시 봤어? 아니, 사법고시. 아, 그러세요? 아, 사법고시 합격하셨구나. 그때부터 일을 못 시키겠는 거예요. 한 3일 남았는데, 그러더니 명단이 합격되니까 이제, 그러더니 뭐 관장이 애를 부르는 거예요. 관장이 동문과 교수였는데 부르는 거죠. 우리 도서관에 사법고시 합격한 애 있다면서요? 연락이 온 거야, 이렇게. 만나가지고 얼마나 예우하든지. 최 선생 일 좀 살살 시키고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그걸 제가 했잖아요. 걔 놀게 하고. 그래서 내가, 야, 그러면서 뭐 군대도 군 법무관으로 가면서 애가 승승장구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친구도 이빨 2개가 빠졌어요. 공부가 얼마나 힘드냐, 이빨 빠질 정도로 공부해요. 제가 논문을 받는 담당자였습니까? 제가 도장을 찍어줘야 논문이 낸 거예요. 석박사학위들이 전반기 코스모스까지 해가지고 1년에 거의 2,000명 가까워요, 석박사가. 박사학위들은요, 손톱도 빠지고요, 눈 다크서클 새까맣게 되고요, 허리 나가고 이빨 빠지고 막 그래요. 진짜 공부하면 그렇게 돼요. 의대생들은 실험 논문이잖아요. 논문 50페이지. 실험 논문. 걔들은 그냥 하는 일 자체가 논문감이에요, 이게. 근데 인문 쪽, 사회 쪽은요, 논문이 막 몇백 페이지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건강 다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겨우 지팡이 짚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박사학위인데. 왜냐면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가면 박사 세계에서 맨 아래에 있는 거예요. 박사 생태계에서 맨 아래에 있다고요. 교수님들끼리 말하는 명칭 있잖아요. 김 교수 안 부르고 김 박사 그러면 이게 하대하는 거예요. 박사 없는 우리한테는 그 최고의 말인데, 그 세계에서는 아주 그냥 그런 얘기인 거예요. 수설 선교사, 목사님 박사학위 따서 좋았는데 박사 세계 가니까 제가 꼴등이에요. 저 신입이지 아무것도 아닌 거야. 보니까 몸종이야, 몸종. 하려는 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고난 없이, 그런 과정 없이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설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고난이 없이 영광을 추구하거나, 또 영광 없는 고난도 없어요. 고난 없이 영광도 없지만 영광 없는 고난도 없습니다. 이 고난 끝에 반드시 밝은 광명이 있음을, 밝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해 살면은 그냥 일사천리에 아무 문제 없이 쭉 사라집니까? 지난주 조명호사님, 이장로님을 등을 탁 치더라고요, 이렇게. 왜? 틈나면 골프 보시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뭐 맞을 짓 했다 생각 들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걸 누가 통제하겠어요? 아내 이외에는.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 나이, 그 근세에 좋아하는 게 있다는 건 또 어디야? 그것도 에너지예요. 여러분, 살아서 뭐해? 난 살 필요도 없고 밥맛도 없고 이러면 이것도 참 곤욕이에요. 곤욕인데 그때 에너지 쏠 때가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또 자전거까지 타시고. 그렇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가 왜 영광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렇지? 영광의 자리야. 내가 하나 죽음으로써 이 많은 아브라함의 후예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반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자세를 보고서 이게 영광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도 필요하지만 우리도 그런 삶을 견지하고 지향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저는 선교는 갑이고 목회는 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렇죠. 물론 선교사님들이 비교적 세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왜? 선교도 나가면 연합이 절대 안 되거든요. 목사들도 만만치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조금 다른 방면이지, 동전의 양면이지, 어떤 게 더 갑이고 어떤 것은, 그러니까 목회가 선교의 어떤 종인 것 마냥, 목회가 선교의 어떤 부하인 것 마냥, 아류인 것만 생각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드러낸 그 자리였어요. 그렇죠?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순종의 완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리.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집에서 뭐 망가지면 직접 고칩니까? 인부를 부릅니까? 직접 고치나요? 그럴 수도 있겠네. 대부분 인부 쓰잖아요. 이렇게 대부분 하청 주잖아요. 하청 주고 이렇게 하청 하덕업 주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천사들에게 하청을 주고 말지 왜 주님의 손수 오셔가지고 이 일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은 남자들이 형광등도 못 가는 집이 많아가지고 대부분 다 부인들 한다 그러는데, 어쨌든 17장 4절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대요. 내가 이룰 것이랴.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겁니다. 주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깨트리는 부활하시는 그 일인 거예요. 부활을 바라보기 전에 그 앞에 십자가에 죽음이 있다고요. 여러분, 제일 큰 고난은 뭐였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 피조물 세계, 그것도 지구에 은하계 변방에 있는 어느 지점인지도 모르는 그 은하계, 태양계에서도 몇 번째에 있는 그 작은 그 별에 주님께서 들어오신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성육신이에요. 성육신이 성자가요, 거룩할 성이 아니에요. 이룰 성이에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신이 만든, 여러분 보세요. 태양계가 수천억 개가 있는 게 은하계라고요.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있는 게 우주라고요. 이거 만드신, 이걸 발달해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그 만든 그곳에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가 고양이를 이번 주 이제 입양 보내는데, 고양이 집에 너무 이쁘다고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고양이 집에. 그런 꼴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강아지 집을 줘놓고 개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개미집을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 자체가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또 오셔서 왜 왔냐? 죽으러 오신 거예요. 왜 죽으러 왔냐? 구원, 하나님의 그 뜻, 삼위 하나님의 계획했던 그것을 실제 실천하시고 적극적으로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맞다면 우리도 그런 삶을 견지하는 거예요. 우리도 힘든 건 내가 먼저 하는 거죠. 제가 영화를 얘기 가끔 말씀드리는데, 베트남 무슨 영화였습니다. 멜 깁슨이었네, 주인공이. 그 사람이 부대에 이렇게 뭐 중대장 되나 봐. 이렇게 베트남전에서 그 위험한데 밀림 속에 헬기로 착륙하면 먼저 뛰어내려서 엄호를 해요. 부하들 내리게 해요. 그 다음에 나갈 때는 다 태우고 본인이 제일 나중에 타요. 이게 리더로 전 보인 거예요. 리더는 저래야지. 야, 어머해, 얼른 타버리고, 야, 빨리 타. 이제 죽었네. 그리고 올라갈 때, 야, 나 먼저 올라갈게. 어머 좀 해줘. 올라가고, 애들 몇 명, 병사들 몇 명 죽어나가고. 그건 리더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는 본인이 죽음을 면하려고 인간 몇 명을 죽인 게 아니고 그들을 살리려고 당신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성취하려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세상은 십자가를 실패라고 보지만 하나님은 그 순종 안에서 구속의 완전한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자체를 통해서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오늘 17장 1절에서 말씀을 그렇게 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원래 영광스러운 그 가운데 함께 했던 분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계획을 또 이루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순종하심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순종의 완성이었기 때문에 영광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고난이 어떻게 영광이 됩니까? 세 번째는 십자가는 생명을 낳는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읽었던 구절인데요. 12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늘의 밀알이 반드시 땅에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 부모의 그 밀알 역할을 통해서 애들이 싹이 되는 거예요. 약간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도훈이 같은 경우가 우리 뭐 현삼하고 저거 만나서 첫사랑의 결과 아닙니까? 첫사랑이고, 두 번째는 대행이 두 번째 사랑이고, 그렇죠? 다은이는 세 번째겠죠. 뭐 어쨌든 간에 그 부부끼리 그 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어려움을 감당해낸 결과로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뿌린 씨가 살아있으면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까? 제가 가을 8월 말쯤에 김장무 씨를 우리 몇 개 심었어요. 우리 그 마당 우리 옥상에다가 간간히 이렇게 물 준 거죠, 이렇게. 근데 애들이 김장무는 크거든요. 근데 알타리만큼 컸어요, 알타리만큼. 근데 그 알타리 김치 담가서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반쯤 더 남아 있는데 너무 맛있어요. 씨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씨를 심으면 열매가 나는 거예요. 열매가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누구 하나가 죽지 않으면, 누구 하나가 헌신하지 않고, 누구 하나가 그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과 수고하지 않으면 그거는 또 다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이번 남준교회가 밥을 한다고 하는데 밥은 할 수 있죠. 먹을 수 있냐가 문제지 그게. 어쨌든 뭐 잘해주시고, 어쨌든 그 헌신을 통해서 공동체 화목이 되어지고 공동체가 더 진한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늘의 미랄 역할을 감당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나를 도왔을까. 그렇죠? 제가 목에 다닐 때 지금 다 돌아가셨지만 어저께는 어머니 집에 제가 갔다가 이제 생신이라서 이제 못 움직이시니까 그래서 좀 음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일 축하드렸어요. 이렇게 가족끼리 몇 명이 도운대인이 모여서 이렇게 4-5명에서 이렇게 축하드렸어요. 그러면서 옛 앨범을 보게 된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뭐 옛날 얘기가 다 있는 거예요. 옛날 보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기도 아버지, 외삼촌 3명 어깨동무하고 있더라고요. 술 근하게 취하셔갖고 3분 다 돌아가셨어요. 보니까 그 사진 여러 군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기도 어릴 때 사진도 있고, 저도 외삼촌 아들들 성리, 성호도 사진이 거기에 이렇게 있고, 또 우리 기도 형도 돌아가셨는데 그 다 사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살아오면서 얼마나 고난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 같은 경우 교회에서 살았으니까 그 많은 권사님들의, 많은 장로님들의 이런저런 말과 멘토와 코칭과 도움되는 말과 그들의 중보기도와 그들의 보호와 그들의 응원과 여러 가지 그런 가운데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 또 기억에 쭉 되는 거예요. 우리 귀한 청년들 그냥 봐도 귀할 건데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그거 보면서 너무 귀하고 이거 뭘 어떻게 해줘야지 애들한테 이렇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누구 하나가 하늘의 미랄의 정신을 가지고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고 자기가 몸을 던질 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 주에 일꾼을 세웠습니다. 그렇죠? 우리 다 일꾼이지만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편하게 가시적으로 일꾼을 세웠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칭찬을 해요. 조금 깐깐한 노예에서는 안 옵니다. 왜? 1년 됐는데 일꾼을 세워? 에이, 말이 안 돼. 이상한 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대요. 우리 노예는 훌륭한 노예라서 훌륭한 노예라서 그게 뭐 문제냐? 일꾼 세우는데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다 놀랬다는 거예요. 왜? 거기 오신 분 3분의 2가 5분의 4가 작년 설립 때 오셨던 분들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밝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지금 모르는데 그분들 보기에 교회가 밝은 거예요. 왁자지껄하고 막 이렇게.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식당을 또 못 보고 갔나 봐요. 식당 못 보고 또 다시 가야 되는데 막 그런 분도 계시고
그리고 하는 부분도 성도님들의 찬양도 그렇고 청년들 특성도 그렇고 너무 일사불란하게 하는 모습 보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되는 교회야 이런 느낌. 이제 하시는 말들이 되는 교회야, 되는 교회. 방법이 뭐냐?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냥 주의 은혜지 이게. 그렇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부끄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알고 있기는 우리 노예 거의 30몇 개 교회 되는데 장로 4명인 게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진짜로. 야, 오셨던 분들 장로님 다 없는 교회예요. 한 명만 장로님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야, 입국구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하셨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다 고통 가운데, 다 어려움 가운데 있다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 자리에 모인 거야. 그렇죠? 영광의 복음교회 너무 딱 떨어지지 않나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다 불나가지고 다 시큰둥해가지고 이번 주 그 또 향동에 있는 그 향동교 갔다 왔는데 너무 교회가 좋은 거야. 야, 이 교회를 왜 왔지? 이 교회 다니나? 이 교회 계시지? 이 좋은 교회를 두고서 그 앞에 그 헐리스 카페인가 그 커피숍도 너무 좋은 게 있는 거야. 또 거기 향동교 사람들은 또 교회 이름이 자꾸 나가네. 그 사람들은 또 보니까 커피값 깎아주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야, 자전거 세워놓고 이거 좋은 교회라고 어떻게 잘 아니 해서 이번에 임직받은 그분이 여기 다녔다고. 여기서 거기 왔다고? 이거 아닌데 막 그래가면서 또 이제 귀한 분이라고 또 말을 하는 거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도 결과적으로 영광이었듯이 우리의 고난도 결과적으로 영광 가운데 인도할 거라는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미란이 되어서 내가 진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요, 요즘 교회 큰 교회 가보세요. 큰 교회 가장 큰 걱정이 뭘게요? 고민이 일꾼이 없는 거예요. 10,000명, 20,000명 되는데 일꾼이 없대요. 이상하지 않나요? 전 아직까지 안 해본 고민이에요. 뭐냐면 특별히 일할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말 안 하지만 아니 일꾼이 없다는 게 10,000명인데 5,000명인데 그런 말이 나오나?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다 구경하는 거예요. 그냥 관람하는 거고 참관하는 거지 실제 들어가서 그거죠. 이제 예를 들면 축구를 구경할 때 한 뭐 11명 뛰잖아요. 이렇게요. 거기 안에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응원하는 그 서포터들에서 응원하는 바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축구에 관심이 없는데 TV를 켜는 것 같은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뭐 가나안 성도 아니죠. 가나안 안 나가 성도, 안 나가는 성도들 똑같은 모습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영광의 자리였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순종의 완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자리였기 때문에 영광의 자리였다. 세 번째는 십자가는 생명을 낳는 씨앗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영광의 시간이었다라고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로고스와 레마를 말씀을 드렸어요. 로고스는 이 말씀 그리스도. 이 말씀이 나한테 툭 들어와서 의미가 될 때 레마가 되는 거예요. 큐트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통독하다가도 이 말씀. 여러분 설교할 때도요. 이 말씀에 말씀이 이렇게 있으면 이 말씀의 이면에 뭐 꼭지점이 나한테 뭐가 잡혀야 돼요. 잡히지 않으면 이 말 못해 이거. 강연도 아니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고난이 있습니다. 청년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뭐 취업을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거든요. 이 자체가 얼마나 고난스럽겠어요. 근데 그 고난 자체가 너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결국은 부활을 낳고 영광을 낳는다고요. 이 과정을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고난 당해보면 알아요. 내게 믿음이 없다는 거를. 왜? 막 징징대거든요. 막 힘들고 막 그냥 이렇게 막 열 나오거든요. 이거 뭐 그냥 뭐라고 말하나 이제 좋지 않은 직장인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대우도 그렇고. 근데 그러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계획을 묻고 하나님의 임재함을 찾는 믿음이 내게 없구나. 그거를 딱 발견을 해야 과정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렇게. 박영선 목사님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믿음의 실력을 키우래요. 실력을.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을 키우래요.
이런 과정들이 그 실력을 키우는 장이라고 말합니다.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광야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365일 24시간 함께 했던 때는 그때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광야였어요. 우린 정도 애들이 그냥 큽니까? 주한이는 그냥 컸나요? 예전에 뭐 강립사 연락도 왔었어요. 이렇게 기도 부탁한다고 예전에. 그래서 내가 얼굴 못 봤던 때였기 때문에 그동안 그랬었는데 그것뿐입니까? 우리 도운 데는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하은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 기도 가운데 키웠거든요. 하은이 예린이 그냥 컸죠. 그런 부분들. 뭐 지민이 샘맨이 유태기는 그냥 컸겠냔 말이에요. 다 기도가 지금도 기도해야 돼. 지금 다 컸지만 다 큰 덩어리 갖고 지금도 엄마 이러고 있으면 속 터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도 우리가 또 하나의 미랄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과정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난은 우리를 낮추지만 순종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그렇죠? 고난이 오면 머리가 탁 숙여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식되고 하나님 바라봐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고난의 순간도 영광의 순간이 반드시 됩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사셨는지를 바라보고 우리도 그 모습대로 닮아가면서 그 안만큼 사용하면서 또 의미를 담아가면서 그 십자가 뒤에 고난 뒤에 부활이 있음을 아시고 그렇죠? 고난 없는 영광이 없고 영광 없는 고난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또 교회 중요한 마음을 갖고 있는 중직자분들이기 때문에 또 영적으로 중직자 역할을 감당할 분들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될 것이 아니라면 그 마음 가지고 교회가 더 영광의 복음교회, 영광의 복음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